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가 전부 다 50장입니다. 전체 50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1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4장의 분량으로 창세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로서 14장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분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분량에서 약 한 30% 정도, 30% 넘게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면 사실 12장부터 50장 끝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12장은 창세기 전체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인데요.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11장 2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 3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 이 가족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그 살았던 지역도 나오는데요. 갈대아 우르라고 1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많이 추정을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학생들도 많이 배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러면 세계 문명의 발상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아주 땅이 비옥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마 대략 그쯤 되지 않았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쯤 되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살기 괜찮은 곳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대우르에 있다가 31절에 보게 되면 이 가족들이 어디로 가고자 했는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이 가족들이 갈대우르라는 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미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머물게 된 도시가 있는데요.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하란도 유명한 상업 도시였는데요. 여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근데 여기에 있을 때 데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이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굉장히 큰 바벨탑 사건도 있고 어떤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를 끌어가실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해서 저 사람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고 저 사람의 가족들을 특별히 사용을 하실까? 왜 저 사람한테 엄청난 복을 주시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대칭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벌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 개를 떠나라 벌이라고 하고 그 대안으로 주시는 것이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가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입니다. 지역입니다. 그 고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향을 떠나서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아브라함과 같이 어울려 살던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큰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을 유산, 나의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을 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자식이 없었다, 자손이 없었다. 그러면 이 당시로는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이죠. 인생으로 치면 이렇게 성공한 인생 그리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손들이 많아야 이 당시는 자손들이 노동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자손들이 많아야 자식들이 많아야지 뭔가 집안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양도 칠 수도 있고 농사도 그렇게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형 하란 형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형이 먼저 아버지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집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향을 지금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 1절의 이 부르심은요. 추정컨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두 번째 부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31절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1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가나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가던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에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한번 부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장 2절을 12장 1절로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한번 부름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계속됩니다. 12장 1 보고 그 다음에 13장 14장 쭉 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계속 미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만 좀 살려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던 자기 가족을 버리려고 하던 좀 어떻게 보면은 참 해서는 안 될 이런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면 정말 제왕 같은, 황제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이라는 평범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신뢰할 만하지 못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 이런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전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 안에 그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나왔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때로는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절대 우리 안에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스스로 약하고 힘이 없다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성경에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이거 참 얼토당토하는 요구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왕을 선택하셨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어떻게 끝이 났냐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는 그 엄청난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백 명 정도 간신히 살아남은 것으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베냐민 지파는 죄악을 지은 정말 악한 지파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들이 볼 때 몰살시키고 멸망시켜도 모자랄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파를 남겨두시고 그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을 선택해 주셨던 거죠. 완전히 몰락한 지파에서, 그리고 사울왕이 고백했던 가장 작은 가문에서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 주셨던 거죠. 다윗 왕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 아들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보여줘도 다윗만큼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거든요. 너무 작았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뭘 잘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보여주지 않은 아들이 한 명 있지 않느냐? 보여달라. 그랬을 때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데려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메시아를 허락하시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선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사람을 선택한 이유, 너무 절박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공로가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곧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순신 장군도 구원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 자기 전 재산 기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 의에 도달할 정도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전가 교리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이 선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정말 가진 분들은 자주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사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을 만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간섭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말 우리가 빼놓지 말고 꼭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의 선물. 선물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자, 2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복을 막 마음이 좋아서 막 복을 퍼다 날라주는 복의 시조, 복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 이렇게 자손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는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지만 원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흐의 베라카는 이제 복이라는 건데요, 복이 될 것이다, 될지라라고 되는데요, 될지라라는 이 동사가 세 가지 시제가 쓰여져 있는데요, 명령형이고 완료형이고 연장형이라는 세 가지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거고요, 완료는 너는 이제 복이다 라고 찍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연장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망치형 이런 게 아니라 뭘 쓰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만 독특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의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 표현이 잘 됐는데요, You sha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시간부로 너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 100% 자유의지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는 죄악된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된 자유의지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악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우연한 사건들과 우연한 사고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리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교리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운명론은 뭐냐면 결정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 마치고 가다가 껌을 밟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줍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운명론입니다. 성경을 운명론으로 이해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한들 나는 그게 로봇인 거죠. 프로그래머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난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뭘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내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세게 팍 하고 때렸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아프지? 아픈 것도 예정된 거야. 엄마 돈을 훔쳤습니다. 너 왜 훔쳤어?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내 책임이 없어요. 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와 악을 만드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악의 조성자가 되어버립니다. 운명론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까지 모두 다 사용하셔서 그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셨군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문맥이냐면 정말 고생해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아픔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나의 인생의 질곡과 골짜기를 다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을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군요. 너무 놀랍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예정론이라는 거죠. 너무 감동적인 예가요.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큰형이 죽이지는 말자, 목숨을 살려주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납니다. 형제들이 저 총리가 요셉이구나, 우리 동생이었구나 알고 나서 벌벌벌 떨죠.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가만히 놔두겠어?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5장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100% 잘못과 자유의지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퍼즐을 다 맞추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팔렸습니다. 형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려서 애굽에 오게 됐는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아직도 그 원망이 남아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대판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것에 진짜 절반이라도 갚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 때 요셉은 과거의 형제들로부터 받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상처와 고통이 다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모두 다 사용하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참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12장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너무나도 말도 안 됩니다. 당장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원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또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서 갈라서게 됩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이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고생스러운 일들만 왜 이렇게 주구장창 일어나는 겁니까?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이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난 건가요? 문을 닫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가요? 그 과정이 어떤가요? 우리가 알듯이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왜 선택해서 이런 엄청난 가족 간의 분란뿐만 아니라 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들의 죄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데 모두 다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부른 걸 후회하신 일이 없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일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 우연한 일과 섭섭한 일과 상처되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목적에 맞게끔 반드시 사용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런 고통을, 이런 상처를, 이런 어려움들 하나 이렇게 사용하셨군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 어느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도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벅찬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고도 남을 만한 그 선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십니다. 너무나도 전능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 나의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택하심이고 또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 선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내가 안 믿더라도 하나님은 믿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라는 뜻이요, 우리 400년 전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며 이 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